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더욱 자신있게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내 안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요, 자신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처벌할 거야. 이것이 바울이 갖는 권위입니다. 무엇으로 바울이 처벌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이래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하라고 오는 많은 우리의 순종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고의 성이 막 점점 막 세워지면요, 안 듣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들어요. 아,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 게 어떤지 아세요?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포기가 안 되니까 그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생각이 많아져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해요.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왜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켜오던 그 에고의 성이 자꾸 나에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 이래야 돼. 말도 안 돼. 세상의 논리를 막 갖다 대.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로기스모스를 제거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남이 변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내 옛날 생각들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내 틀을 못 넣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포하면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 일기를 써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행동들과 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핵심으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요. 그걸 결단하죠. 이래야 되겠다. 그게 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일기와 비슷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청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에고를 따라서 말하고 에고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에고가 분리가 돼요. 기도하면. 두려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질투하고 뭔가 외로워하고 있고 그리지만은 나를 탁 떨어뜨려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에고다. 던지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안수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로기스모스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그런 분리된 나는 뭐예요? 거룩한 나예요. 그것을 거듭난 나라. 거듭난 날은 온전하게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에고의 나가 아니에요. 외로운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셨어 할 때 그 사랑 받으면서 울고 있는 나는 누군가요?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 나는 과연 누군가요? 주님이 우리가 애정 결핍이 있는 나를 만나주셔서 그 결핍을 없애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죄된 나와 만나지 않아요. 거룩한 나와 만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나와 만나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리는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경험됐다고 해서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감정 떼어놓고 모든 잘못된 이론과 생각들을 떼어놓고 영과 영이 만나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영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수많은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요?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경험되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분리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주님이 나의 외로움을 제거해주고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존재로 품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로운 상황에서 외롭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렵지 않고 뭔가 앞길이 막막해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이래서 두려움이 없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너 결혼시켜줄게 이런 믿음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온갖 에고와 잘못된 이론들이 떨어지고 나면 비로소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변론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면해 보면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폄하한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어쩌면 바울이 외적인 면도 별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바울 성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상화예요. 심지어 예수님 그림도 상상합니다.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바울. 2세기 바울전이라는 책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 벗겨진 머리에 굽어진 다리, 서로 붙은 눈썹에, 저랑 좀 비슷해요. 긴 코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여 어떤 때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재밌죠? 키가 작은데 벗겨졌고 눈썹이 코가 길게. 정말 추남이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기록은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바울은 말을 잘했거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바울이 좀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또 말을 되게 잘했어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에고의 성에 갇힌 사람들의 기대는, 영적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외모도 멋있고 말도 잘하고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여러모로 좀 비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래요. 바울은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기대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못생겼어. 근데 바울은 나 잘생겼어. 나 말 잘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가면 편지에 쓴 대로 너희들을 엄하게 다스릴 거야. 그냥 꾸짖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육신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대로 사람을 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들에 흔들린다라고. 예를 들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날씬하고 예뻐야 돼요. 근데 갑자기 뚱뚱해, 혹 이렇게 막 상처를 받아. 너 못생겼어. 막 울고 막 이렇게.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이거에 휘둘립니다. 나도 모르게 휘둘려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심지어 내 주변의 가족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해요. 네.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어렸을 때도 그래야만 칭찬받고 사랑받던 사람일수록 자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막 좌절하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기대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은요, 그거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완벽을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 없애버려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만 들으십시오. 물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육신의 소리, 외부의 수에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휘둘리는 사람들은 에고로부터 사로잡힌 자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여러분, 이 12절에 자기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거든요. 읽고 흔치 않아요. 야, 어떻게 한 절에 한 단어가 5번이 반복되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런 문구는. 바울은 저만 잘났다고 대적하는 각자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만든 자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걸 막 잰대요. 자기의 자를 대가지고, 얘 왜 이렇게 뚱뚱해? 얘 문제 있는 거야. 살 빼야 돼. 또 자기 자를 딱 대고, 얘 이렇게 얼굴 못생겼어. 고쳐야 돼. 돈은 네가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로 막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로. 근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자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들이대는 자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도 자신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한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남보다 못하다고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비교되는 자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왜 자랑합니까? 우리가 왜 위축됩니까?
비교를 해서 그래요. 남들보다 잘하면 나 잘해. 남들보다 못하면 나 못해. 근데 비교를 안 하면, 비교할 내가 없으면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바울은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왜? 비교할 자기만의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실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일들을 나는 완성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고의 성에서 나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만의 자도 버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레마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자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고막지예요.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시면 쑥 넘어가요. 지켜야 될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요. 자기 자가 없으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다면 내 속에 내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 그러는데 화가 나거나 근심이 되거나 뭐 흔들렸다. 그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 내가 내 속에 자가 있고 주님의 말이 아닌데 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로서 살게 하십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계시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같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제한받고 부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으로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의 아픔으로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나를 분리하게 되고, 그런 내 자아와 자를 딱 쓸어버리고 나면 뭐만 남느냐? 감사만 남다. 참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잘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잊어버렸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갖는 교회가 되라.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라. 이를 위해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에고의 성을 무너뜨리고 나만의 자를 부러뜨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